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시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뒤쪽을 이렇게 가보시면 실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푸셨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예수님과 그 팀 제자들이 함께 세례 사역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세례 사역은 세례 요한이 했었죠. 예수님 등장하기 이전부터 해왔던 일입니다. 역시 세례 요한도 비록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세례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또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대로 여전히 자기가 하던 사역들을 해나가고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 22절과 23절에 나오는 것인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이 대화를 하게 되어진 발단은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한 유대인과 변론을 하게 되어지는데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입니다. 여기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몸이나 아니면 어떤 기구들에 대하여서 부정한 것들을 없애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그러한 예식, 일반적으로 율법에서 말하는 그런 정결 예식에 관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뒤로 대화가 진행되어지면서 우리가 짐작을 해볼 때 아마도 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와 관련되어진 이야기일 것이다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죄 씻음을 받는 정결 예식이잖아요. 그것과 관련되어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추측이 가능한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유대인과 변론을 하는 중이었는지 아니면 변론이 다 끝난 다음이었는지는 정확치 않지만 세례 요한에게 달려간 겁니다. 자기의 스승이죠. 스승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세례와 관련되어진 어떤 이야기들을 했을 것이다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시게 되면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다른 것 아니고 마음에 불편한 것, 그것을 스승에게 말하는 거예요. 2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좋은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 제자들의 심경이 복잡해진 것입니다. 중심축이 이동되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세례 요한이 갖추고 있는 위엄들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모신 제자들이 나름대로 뿌듯한 가운데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중심축이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에게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아마도 그 세례와 관련되어진 변론을 하다가 추측컨대 그 유대인이 봐라 당신들 그동안에 세례 베푼다고 열심히 하더니 지금은 이름 모를 한 청년에게로 옮겨가지 않느냐, 저 사람이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다 글로 몰려간다 하고 나름대로 조롱 섞인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대단히 기분이 안 좋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스승과 더불어서 누렸던 그 모든 부귀 영화는 아니지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위엄 있게 사역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많은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이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3장 5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요. 그는 세례 요한이에요. 이때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해라 이렇게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서 세례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요, 그 당시에 헤롯 왕이 자기의 이복 동생의 아내를 가로채서 자기 아내로 삼아버린 것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질책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감히 어떻게 건들지를 못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목을 베는 그런 처형을 당하기는 합니다만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20절을 보시게 되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더라. 번민을 했다는 말은 듣기가 너무 불편한 거죠. 그냥 적당히 감추어주면 좋겠는데 그것을 다 들추어서 너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왕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도 달갑게 듣는 이유는 세례 요한이 그만큼 위엄이 있었던 것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에는 지금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그 진영이 사실상 알고 보면 자기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사역에 있어서도 당연히 세례 요한이 훨씬 더 선배고요. 영성으로 보아도 적어도 세례 요한은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왜 갑자기 어떤 인물이 등장해서 그 사역의 중심축이 그에게로 옮겨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상당히 심경이 불편했던 것이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달려와서 아이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직접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선생님, 스승님 제발 이 상황을 어떻게 좀 해주세요. 지금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인기며 위험들이 다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빨리 교통정리를 하지 않으면 완전히 나락에 떨어질 그런 상태입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움직여주기를, 뭔가 상황을 정리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는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민낯이다, 우리 인간들이 갖는 한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잘 될 때 그것에 대해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배가 아픈 거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때로는 분노도 일어나고 또는 수치심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인간이 갖는 한계라고 그냥 치부하면서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그 부분에 대하여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같이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힘을 합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경지에까지 오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나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그 낮은 신앙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면 좋겠고요. 이러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이 과연 어떻게 대화를 풀어가는지,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인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향하여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는데요,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는 얘들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말씀하고 있어요. 27절 보세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 비록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에 탐탁치 않다 할지라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게 잘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때로는 내 주장이 앞설 때가 많아요. 내가 생각해서 옳다라고 여겨지는 것에 대하여 주장하거나 뜻을 굽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이러한 고집들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경외함과 그에 대한 순복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28절을 보세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할 리는 만무하겠죠.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인기를 누리고 또는 위엄 있게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모여있는 팀들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둘리가 만무하잖아요. 어떻게든지 계속해서 높은 자리에 두고자 하지 않겠어요? 그것을 통해 자기들도 격상이 되어질 것이고 말이죠. 주변에서 내가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주변에서 나를 자꾸 부추기게 되어지면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계속 하게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쭐거림이 생길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못 이기는 척 하면서 그 유혹 앞에 그냥 타협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그에게는 뭐 부추기는 것도 없어요. 그저 사탄이 와서 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저 실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범하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 자리에 오르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컸겠을까 생각을 해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고,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시선을 지금까지 나에게 고정하였다면 이제부터는 예수께로 옮겨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식의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29절 보시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 결혼식, 우리나라는 이제 결혼하면 신랑과 신부만 이제 등장을 하죠. 신부는 물론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제 신랑이 데리고 들어가는데, 이 유대 관습은 신랑이 있고 신랑의 들러리가 있어요. 저도 이번에 이제 갔다 왔습니다만 제 아들이 신랑이잖아요. 그 신랑의 친구들 들러리가 있어요. 그 들러리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신랑이 들어오거든요. 그 신랑의 들러리들이 제가 이렇게 볼 때에 제 아들보다 훨씬 더 기뻐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웃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 비유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신랑이시라면 나는 그 들러리에 불과하다, 신랑의 친구에 불과하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신랑이죠. 신랑이 주인공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것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야, 신랑을 봐, 신랑을 봐. 그리고 세례 요한은 스스로 어떻게 말하느냐, 나는 신랑의 친구인데 친구인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에 대하여 기뻐할 수 있어. 나는
기쁨으로 충만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신랑의 친구가 신부를 취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신랑이 그렇게 신부를 취하고 있는 그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서 과연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세례 요한이 지금 그렇게 나는 그 기쁨만으로도 너무나 충만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부터 예수만 바라봐야 돼 하고는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30절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나 같으면 예수님이 흥하고 나도 덩달아 흥하면 좋겠다 라고 표현을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뭐가 잘못이겠어요? 예수님이 잘 되시고 덩달아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잘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과연 예수를 따르니 잘 되는구나 하고 예수를 또 따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표현했을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꽝 칠 수밖에 없는 게, 그렇구나, 이게 인간의 탐욕이구나. 인간의 탐욕은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불같이 일어나게 되면요 꺼지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흥하고 나도 흥하잖아요. 처음엔 괜찮아요.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는 거니까 다 잘 되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 라고 하는데, 내가 흥하면 흥할수록 점점 더 예수님의 흥하심에 대하여는 관심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 흥함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노력을 하게 되어지는 이 탐욕, 이것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흥하심에 장애가 되어지는 것은 어떤 것이든 설령 나의 흥함조차도 나는 과감하게 내려놓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로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공로주의. 내가 이만큼 섬기고 있는데, 내가 이만큼 공헌하고 있는데 하고,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나의 역할과 나의 하는 일, 그것에 대하여 겉으로 표현을 하든 아니면 속으로만 생각을 하든 아무튼 내가 이만큼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이 공로주의가 있는 한 교회 안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영광을 받으시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공로주의가 없어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든지 사탄이 침투해 들어와요. 어떻게? 섭섭한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섭섭마귀라고 하는데, 섭섭마귀가 탁 찾아 들어오잖아요. 그때부터는 일하기 싫어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다 싫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인정해 주기는커녕 나에 대해서 뭐하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더 이상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 공동체의 건강을 해친 아주 해악한 쓴뿌리입니다. 공로주의, 섭섭마귀가 들어오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세례 요한처럼 흥, 나, 쇠,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그 쇠함의 자리를 기꺼이 예수님이 흥하시는 데에 막힘이 되지 아니하도록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그 신앙 공동체는 전체적으로 건강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자세를, 이러한 태도를 취할 수 있었는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다름 아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에서부터 이러한 자세가 나올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31절부터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보면 31절은 소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세례 요한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위에서부터 오신 분이시다,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고 나는, 세례 요한이, 나는 땅에 속한 자야. 어찌 감히 하늘에 속한 분과 이 땅에 있는 자를 비교하려고 하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속했다, 땅에 속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땅에 속했다는 말은 이 땅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어서 죄가 활동하는 곳이잖아요. 죄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늘은요, 그 죄가 없는 곳, 죄가 미치지 못하는 곳, 이러한 의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 있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다고 해서 죄 있으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하늘에 속한 분이니 감히 이 땅에 있는 나와 비교할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라 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소속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예수님의 사명인데 3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인식하고 계시죠. 그것을 세례 요한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시느냐? 예수님의 사명, 하나님이 어떠한 사명을 부여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시간 나면, 여유가 있으면 내 이야기도 좀 하고가 아니고, 오직 당신의 사명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에 담아주신 말씀만 전하는 자로 자신의 사명을 인식합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교훈은 다 하나님께서 입에 담아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8장 28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한 절을 더 보죠. 12장 49절 이해한대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만, 당신의 뜻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사명 따라서 그렇게 말씀만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인식하고 있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만물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35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만물의 주권자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 스스로도 그렇게 알고 계셔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이러한 권세가 마지막 날 심판에까지 임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5장 22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신성,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곧 육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를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건데요. 36절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할 때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관계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즉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류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영생을 주시느냐? 그냥 말씀으로 아닙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을 찢기고 모든 피를 쏟아내심으로 우리의 영생을 주셔요. 요한복음 6장 54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것에 의존하여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 즉 세례 요한은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인데 당신을 희생하여 그렇게 하신 분이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은 도저히 그 앞에서 예수님을 제치고 자기 자신을 앞세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거나 예수님의 앞서 자기 자신을 내세운다거나 하면 이것이야말로 이보다 더 큰 불경죄가 없겠죠. 만약에 예수님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여서 실수로 자기 자신을 내세웠거나 했을 때는 혹시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조금 봐주실지.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매번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의 추악한 죄, 그것을 이기지 못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거나 하게 되어지면 이보다 더 큰 불경죄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 앞에서 늘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우리는 매번 이렇게 겸손하게 나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자로 늘 그렇게 있는 것이냐? 아니요. 이미 앞서 본 것처럼 세례 요한은 신랑의 친구로서 누릴 모든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흥하게 하는 그러한 삶이 내가 쇠하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신랑을 바라보는 기쁨을 빼앗지는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그 기쁨만으로도 얼마든지 이 땅을 살 만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아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받으실 영광을 내가 가르치지 아니하고 겸손히 그 뜻을 받들어 순종하면서 그렇게 사는 삶으로부터 오는 기쁨들을 누리면서 저 천성을 바라보면서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기쁘게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알면서도 때때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이 그리스도를 앞서고 있지는 아니한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겸손히 무릎을 꿇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으로 기쁨이 충만한 은혜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천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된 신앙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큰 기쁨을 누리며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